요한계시록 2장 7절과 22장 1절, 2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믿음이 뭘까? 우리는 전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제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이다. 우리가 이제 각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공유할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을 타쓰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디다 씁니까? 맨날 비워나는 거.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정한 것, 자기가 정한 것 지켜나가질 못합니다. 그만큼 부서지기 쉬운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됐습니까? 사람은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보고 듣고 만지고 혹은 먹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거 안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기록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 거야? 난징 학살이 정말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인 거야? 또 동경 대지진 때 조선인들을 그냥 그렇게 많이 죽인 일들이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또 유대인들 학살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만행이죠. 유대인들 그 자체로 미워해서 600만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믿기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이제 증인이 돼 있고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이 실체가, 실상이 믿음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믿는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추락했는가를 하는 걸 한번 보면은 참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사람은 적극적이다.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는 거죠. 뱀이 처음 나타난 에덴 동산 상황 다 아십니다. 여자가 아담에게 배필로 준 여자 하와죠. 나중에 이름이 하와라고 불려지는데 그 여자가 뱀한테 이 뱀의 미혹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나무 열매를 본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눈으로 딱 보니까 눈으로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러운 탐욕이 일어나는 굉장히 좀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이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그 여자가 어떻게 그게 지혜를 주는 열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을 때 듣고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봅니다. 손으로 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먹는 거죠. 이 먹는 거.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와가 한 행동들을 주목해서 보면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따고, 먹어보면 믿어요. 거짓인데도. 거짓인 걸 구별할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인데 분명히 그걸 내가 눈으로 본다든지 거짓말을 듣는다든지 만져본다든지 먹어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추락하는 모습을 인류 조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약함을 갖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들이 정말 저게 잘못된 거고 우리를 미혹하는 건데 내가 손으로 만지고 먹어보고 들으면 빠진다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을 뭘 가지고 미혹하겠습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먹게 하고 듣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보이는 거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야 장천으로 확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실상은 안 믿어요. 의심한다고요. 의심.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안 만져봤는데 도무지 나는 못 믿겠는데 나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가보지도 않았고 강단에서 그거를 그거 믿으십시오라고 외쳐도 진리가 외쳐지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는 그렇게 잘 믿어요. 혹 빠집니다. 그 거짓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는 영광을 가지고 막 선전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희망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믿게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언어로 주셔서 그걸 기록을 하게 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으니 이거 믿으십시오 해도 믿는데 오래 걸리죠.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들은 게 믿음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일리는 있다. 그런데 진감인가 의심했던 게 많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뭐랄까요, 확실한 증거를 야하다. 히브리 말로 경험한다는 거죠. 몸으로 체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기록을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손으로 만져. 내 몸으로 먹어봐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짧은 기간입니다만 교회 생활을 할 때 확증적으로 모든 약속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믿겨지지가 않았었어요. 약간 궁금하고 막 그런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확신을 못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도 안 믿을래 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계시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확실한 세계가 있구나. 그때 제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정해졌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들의 믿음, 그 설득당한 믿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줄 게 있다 약속을 하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만 믿는 자들은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건 정말 곤란하죠. 예배에 모이신 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같이 갖고 예수님의 뜻과 같아지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아직은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신분에서 이제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 7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끝까지 주목해 보는 자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정까지 그걸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분이 뭐로 오시는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확신하면요 이기게 됩니다. 그분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장가들로 오신다고요. 성경은 결혼에 관한 책이다 하는 말씀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책이다. 맞아요.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끊임없이 결혼을 가리키고 있고 성경 마지막 책에는 그것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결혼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중요한 것들은 다 혼인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쫓겨난다. 라고 하는 것. 사도들은 자기들이 중매쟁이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쟁이니까 중매쟁이 말을 들어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사도들 말은 들을 생각을 안 해.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 강단에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냥 전부 빠져 있는 거야.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먹어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건 믿어요. 그거는 믿고 보이지 않는 건 절대로 빨리 그게 있어?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전해도 죽음은 심판이 있습니다.
저 목사는 왜 맨날 심판 얘기만 해? 그런 얘기 저 많이 듣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걸, 그걸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체인데, 그거, 에이, 내가 지금까지 뭐, 3,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가르친 그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신뢰하신다면, 그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7절. 하나님의 낙원. 성경에는 낙원이 두 종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예수님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이라 그러죠. 가상 7원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 7원 그러면 이제 사자성어 같은데 십자가상 나무 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 7원 중에 하나인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영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낙원에 가는 거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거듭난 자들이 가 있는 사후 대기소입니다. 기독인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서 대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 끝나고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중간에 쉬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쉬는 시간이에요. 그 아주 그런 낙원, 사후 대기소 낙원이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그러면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천사가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된 낙원과 여기 나와 있는 낙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낙원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낙원에. 그 생명나무가 맨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죠. 생명나무가 그때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아담 부부가 계명을 어겨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보낸 겁니다. 에덴 안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지켜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죄를 가진 채 영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쫓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러니까 세세 무궁토록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구원의 완성이고 믿음의 목표죠.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 들어가는 게 1차적인 목표죠.
성경은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 기록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에덴 동산 상황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21절부터 21절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이 계시록 21장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데 21장에는 외모부터 뭐 재료들까지 크기 그리고 22장에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22장 1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죠. 여기 생명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생수와 여기 생명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생명수강, 생수의 강.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강이 흘러요.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리고 그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이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제 생각은 이제 사도들과 관계가 있지 않나. 사도들이 12사도인데 그래서 하여튼 열매를 먹어요. 먹는 자가 누가 먹느냐? 2장 7절. 이기는 자가 먹는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먹는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한 자들,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데 이들은 먼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돼 가지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합격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기는 자죠. 그때부터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뭐 무조건 휴거되면 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너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기는 자들만 표현한 건데 다 이거 휴거되면 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빼냐? 성경이 충돌이 일어나고 해석이 모호하면요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준 삼으면 됩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다, 뭐가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쓴 부분에는 휴거된 부분만 나와 있다. 심판에서 탈락되고 합격되고 이 부분은 기록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준 사도 바울, 그분이 기록한 신약 성경들 다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예요. 계시가 다를 수 있습니까? 생략된 부분이고 충분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해해야지. 여기는 빠졌으니까 이게 맞아. 들어간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 기록된 겁니까? 그렇게 억지 부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적용해가지고 휴거면 다 구원된 건데 부활해가지고 휴거하면 다 구원된 건데 왜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짓 목사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뭐 그 목마른 자들 다 먹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인데 이건 믿어야죠. 어떻게 영적 세계에 이런 게 있다라고 가르칩니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의심한다면 그러면 거짓이 주는 건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참으로 알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 보면 22장 2절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그거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사실 이 생명나무가요, 납득이 잘 안 가집니다만 이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드라 그러죠. 우드. 죽은 나무 쪼가리, 그걸 우드라 그러죠. 뭐 골프채 이 채 종류 중에 하나를 우드라고 그러는데, 아이언과 구별해서 그 우드라고 하는 건 나무 쪼가리, 나무 뭐 각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어 있는 나무, 그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나무가 표현이 추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열매도 열리고 잎사귀도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의 논리로는 맞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다 생명에 관한 건.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먹을. 근데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만국이 뭘까요? 많은 나라들. 백성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이기는 자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 성을 이루고 있죠. 기둥이 돼서. 도성을 이루고 있는 신분과 그 성에 들어가는 백성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성을 이루고 있는 이기는 자들은 열매를 먹는데, 잎사귀를 먹는 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백성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무관했던, 거기서 탈락한 자들이거나 거기서 탈락한 기독인들이죠. 그들과 아브라함의 믿음, 구약시대에 그 믿음 안에 있었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자들, 그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대기소에서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생명책에 이름만 있으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옥에 있는 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옥에 가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 중에 복음 못 들은 자들, 옥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었지만. 그들이 도성에 들어오지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해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야 됩니다. 먹는지 바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먹는다고 봅니다. 먹어야죠. 체험해야죠. 보기만 해가지고 치료가 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돼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된다는 게 어디 있을까요? 14절에 있습니다. 22장 14절에. 이 14절 말씀은요, 적어도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이미 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깨끗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의 죄사함.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로 나아가요.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에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진주로 된.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요. 사도들의 말을 직접 받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으면 어떤 자격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그 뜻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면 잎사귀에 관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갖고 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결과를 원하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습니까? 잎사귀를 바라보거나 바르거나 먹거나 하겠습니까?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혼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려면 자기 부정을 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머뭇거리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익숙한 것 다 버려야 돼요.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누가 노립니까? 거짓말쟁이가 노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아담 부부를 거짓말쟁이가 제일 먼저 나타내가지고 속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처음부터 속게 돼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빠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말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고 다 몰려갑니다.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좋아해요. 거짓은 좋아하고 참은 안 보이니까 멀리하고.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열매 먹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생각 외에는 한 번에 다 나가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더러운 생각들 퍼내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생수를 마셔보세요. 생수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성도들이 함께 마셔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정말 맞는구나. 이것만 진리구나. 이것만 거짓이 아니구나. 나머진 다 거짓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대상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